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쉬운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왜 믿음 좋지 않은 인간들이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 것 비슷하게 잘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To some who we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 down on everybody el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밑으로 우습게 내려다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민망하기만 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당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래도 그렇게 못 사겠는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와서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가 밥을 먹고 지내시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시비 걸고 그랬어요. 왜 저 여자하고 밥 먹냐? 왜 저 못난 인간하고 밥 먹냐? 저 인간 죄인인 거 모르고 저러네. 이거 갖고 시비 걸고 사람을 고치시면 사람이 고쳐졌다 이런 게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고침받았으니까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고쳤냐? 네가 뭔데 사람 고치냐?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에 겨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인생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못되게 구는 일 그런 거로 바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것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나를 끝났다고 그러고 세상이 저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정죄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날 의롭다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게. 근데 용서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종교적인 교만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원래 기원전 150년경 마카비아 시대에 유대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삶에 실천하지 않았다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권을 회복시킨다는 민족적 신앙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의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당시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기둥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바리새 운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첨예한 적대 관계에 있었다. 이게 참 우리에겐 어려운 고민거리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종교적인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했다는 겁니다. 동기는 좋은 신앙운동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집단적인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다 잘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며 살자. 종교 경찰 역할을 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 찾아다니며 정죄하는 일로 인생 바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한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 그의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 쓴 사람의 아들이란 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쓴 위선자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 못난이들, 병자들, 도둑놈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사회들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서는 조금도 여유를 보이지 않으시고 가혹하게 책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쉬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인과 모든 약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위로하시면서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리도 매정하시고 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죄인과 약한 자들, 온전치 못한 자들에 대한 말은 참 맞다. 나는 과연 그들 육신의 약함과 정신의 온전치 못함을 용서한다. 그것은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조상에 의해 그들에게 짊어지어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이웃의 탐욕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멍해를 메우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 부르는 그 연약한 자는 털도 안 난 어린 새들이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다면 바리새인들이란 그것을 잡아먹겠다고 바위 등에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들이다. 연약한 자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란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래와 바람 틈에서 웃고 그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다. 무서운 평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바리새인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인지 착각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혹하게 평가한 게 바리새인인데요. 오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으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엄격히 율법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요, 세리는 유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 제국의 배를 채우는 민족 반역자,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더러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서서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의 전통이지만 여기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뜻은 자기의 기도의 행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유창한 말로 거룩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이라는 게 나. 그의 기도 속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하고 종교적인 교만에 빠지는 나. 그 기도 속에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랑거리를, 그것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지, 이게 신기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속셈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은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약간 도덕적으로 사는 방식을 알고 종교적인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죄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sins of the spirit, 영의 죄, 마음의 죄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sins of the flesh,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볼 때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죄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짓는 죄인들보다 영의 죄를 짓는 죄인들을 엄하게 다루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이제 좀 원로급 장로님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해요. 장로님, 죄 좀 지세요. 그래, 죄 좀 지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자꾸 시험 들게. 장로님, 좀 죄 좀 지세요. 왜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죄를 져야 내가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냥 너무 그냥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너무 그렇게 거룩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 들으세요. 육신의 죄와 영의 죄인데 영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의 죄. 바리새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네? 하나님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 어디 있어요? 나로 스스로 만족하는데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그의 기도 속에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것을 은혜가 많다고 했는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되고 마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성전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그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세리는 이방인들의 뜻 그것도 멀리 떨어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 치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불쌍히 여겨주심 없이는 단 한순간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자기 자신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고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용서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어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쓰거나 입으로 말할 때 문제 해결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 그랬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에 고통이 있거나 자녀들이 속상하거나 글로 글을 쓰던가 아니면 새벽제단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성가대 가서 노래를 부르든가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건 참 재미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짭을 다시 어플라이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 속으로만 품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짭을 잡는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 재미난 건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을 때 비워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속에 꽁꽁 담아두고 화로 속을 썩이는 사람들에게 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는 문제 해결이 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엄청난 치유와 축복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고백이 있게 되면서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기도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교만과 스스로의 의로움의 독소 때문에 영혼도 병들고 범사에 잘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너무 몰랐어요. 세리는 자기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되었어요. 반면 자신의 죄인됨을 눈물과 탄식으로 겸손히 아뢰었던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절되는 것만큼 슬픈 불행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제 단절되었다.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공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고 세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교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고 예배로 가정의 모든 관심을 모으고 예수님 바라보는 가정 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사탄 마귀에 넘어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는 비교를 통한 자기 우월감을 높이려는 기도예요.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월감, 참으로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예요. 참으로 나쁜 버릇이죠. 내가 남보다 잘났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보다 크다, 뭐 교회 꼭대기가 높다, 뭐가 많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실된지 주님 앞에서 그 교회 주님이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지 죄의 용서함이 있는지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이게 중요한 건데 껍데기 넘어서요. 근데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들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명품 좋아하는 것이나 한국에 성형수술 하는 병원이 많다는 거 다 남을 의식하는 문화예요. 남을 의식하는. 여러분 그거 막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번 뭐 조 목사님이 천국 얘기했으니까 저도 뭐 다 그 옛날에 있던 거 예화 끄는데도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20년 전 예화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어떤 여자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제 천국 갈 거로 생각했는데 성형수술을 했어요.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못 알아. 그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내려.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해야 되니 일부러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만 고치세요. 고쳐도 하나님은 알아볼 정도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저도 뭐 그래요. 저희 집사람 보고 조금만 주름 치면 어떨까 생각하고 뭐 어떤 때 이렇게 확 펴버리고 20대 저렇게 이뻤는데 그러거든. 이렇게 확 쥐면 다 20년은 더 젊어져요. 조금만 고치세요. 네? 조금만. 너무 고치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예.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도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 교육 문제도 한국 사회 이런 문제에 질려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기러기 가정들이 미국으로 날라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그래도 미국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그 워렌 버핏가 그 아침마다 그 맥도날드 먹는 데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는 날은 부인한테 4불인가 받아갖고 3불 99짜리 먹고, 주식이 떨어지는 날은 3불 받아다가 2불 99짜리 먹는데요. 그렇게 천하부자가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거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상대적 우월감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교만에 휩싸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종교적으로 좀 잘나고 깨끗하고 의롭다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람이 겸손해질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는데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자식들 속삭이는 거나,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 지시면서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제도 카톡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싸워. 왜 싸우는데 제 동생은 엄마 목욕해야 된다고 그러고 엄마는 했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는데 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엄마 안 했어 그러고 우리 아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유 엉클이 엄마 할머니 엄청 사랑한다 그래요. 제 동생이 일찍 은퇴하고 어머니 돌보고 계시는데 나는 뭐 그냥 보고만 받고 있죠. 뭐 보고만. 큰아들인데 뭐 어떻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니까 치매까지 걸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처럼 47에 가시면 그런 축복도 못 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에 걸려도 좋고 치매 걸려도 좋으니까 좀 오래만 살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복이 나름이에요. 복이 나름. 자식 속삭이는 것도 자식이 있으니까 속삭이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좁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서 하나님을 묶어둔 겁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뭐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운물을 파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물을 파는 사람은 자기의 익숙한 것만 깊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나쁜 거 아니죠. 성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늘 여행해요.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마르기도 하고 여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당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운물을 파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때로 교회를 지켜내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열린 세계를 향해 여행을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세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향해 오늘도 경험하는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살려주셨군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 예비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겁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익사이팅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열어줄지 몰라요. 오늘 어떻게 열어줄지 몰라요. 저는 율법도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예수님 율법도 나쁘다고 안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얘기했잖아요. 운물을 깊이 파내려가는 진득한 신앙생활,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늘 여행하는 믿음의 자세로 열려있는 은혜의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제가 15, 16년 전에 다른 감리교 젊은 목사들과 뉴욕 맨하탄에 와가지고 그 당시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 만나 배움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천 명 될 텐데 그때 한 2천 명이 우리 2세들이 그 교회에 다녀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2세들이 잘 오지 않는데 당신 백인 중년 남자가 목회하는 교회 2, 3천 명 우리 세들이 다 여기 오고 있냐? 그때 그분이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네 이민교회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각오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하지 않고 탕자들이 와도 환영받고 올 수 있는 교회 만드는 목회하리라. 여러분, 뉴욕에도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교회 많습니다. 바리새인 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시라면 이 교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 맞는 게 아니라 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싫어요. 나도 바리새인 되기 싫고 바리새인들을 양산하는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게 원하는 분은 제가 추천서 한 2마일 거리에도 있어요. 제가 다 추천서 써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담은 탕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남아있는 목회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라고, 바리새인 되기를 거부하고 정말 세리의 겸손한 애통함,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에게만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